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사람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에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이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처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말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산행을 하는 중에 길이 가파르고 험해집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그 길을 자주 다닌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뛰듯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저 멀리 구름이 보여서 곧 비가 올 것 같으면 대피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음 대피소가 더 좋아 라며 더욱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더 이상 가지 말아요, 길이 미끄러워요 라고 말해도 조금만 더 가면 목표한 대피소라며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가 결국 미끄러져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후에 그 사람은 이렇게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안 갔지 라고 한탄하지만 정말 몰라서 사고가 난 건가요? 보통 우리는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나지 않기를 바라며 길을 걸어갑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는 바울을 신문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죄수로 이탈리아에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에 조금 불편해도 미항에 머물 것을 요청하는 바울의 의견을 거절하고 선주와 선장의 의견에 따라 항해를 지속합니다. 그리고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순입니다. 당시 에게해는 이 시기를 지나면 겨울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항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더구나 바울이 항해를 계속하면 화물과 배와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불편한 작은 항구보다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고 백부장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거리 항해가 불가능한 계절이 온 것을 알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바울의 조언도 들었지만 좀 더 편안함을 취하려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초자연적인 음성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과 주변 환경, 말씀,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위험할 때는 멈추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멈추지 않고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강행합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자연의 징조와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과 욕심으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손해를 보는 듯하여도 멈추어야 합니다.